터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형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해서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냐 하면 그 같은 방을 쓰던 형 중에 터키 선교사를 준비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이제 언어가 되니까 터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이제 우리들끼리만 이제 그 지역을 막 다닐 수가 있었어요. 뭐 가이드 없이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해서 터키를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었던 교회들이 다 지금 터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또 탐방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이제 들려야 하는 곳이 있죠.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로컬 시장에 갔어요. 터키가 또 유명한 큰 시장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선물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 넷이 갔거든요. 네. 우리끼리도 뭐 하나 사자, 기념하는 의미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뭐 남자끼리 가가지고 액세서리를 맞추겠습니까? 뭐 반지를 사겠어요, 뭐 귀걸이를 사겠어요. 보다가 좀 괜찮은 티셔츠가 있길래 그러면 이거를 같이 사자. 티셔츠를 같이 단체 티로 맞추자.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 단체 티를 샀어요. 그것도 또 희한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단체 티는 여행 가기 전에 맞추지 않나요? 네, 여행 끝나는 날 단체 티를 이제 샀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벌에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렴한데 어쨌건 우리는 그때 이제 풍족하지 않은 신학생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도 굉장히 감지덕지하고 사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입었거든요. 진짜 뭐 제가 또 한 번 또 어떤 옷을 좋아하면 그 옷을 막 많이 입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입었는데 이제 임관을 하고 이제 부대로 출근을 하잖아요. 가끔 사복을 입고 부대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티셔츠를 애용했거든요. 편하니까 또 저렴하게 샀고 잘 입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대에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목사님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이 많다, 부자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제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 소문에 왜 나왔을까? 나는 아니 내가 진짜로 돈이 많았는데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사실이 어떻게 퍼졌구나 이렇게라도 할 텐데 난 그렇지 않았거든. 왜 나왔는가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제가 입고 다녔던 그 티셔츠에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 티셔츠가 알고 보니까 그 모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오는 티셔츠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꽤 비싼 티셔츠더라고요. 한국에서 있었으면 제가 그걸 안 샀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산 거예요. 워낙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고 샀어요. 물론 그 티셔츠가 5,000원일 리가 없죠. 진짜가 아니라 가품이야, 가품. 가짜예요, 가짜. 가짜 브랜드인데 5,000원 주고 산 건데 근데 이제 부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목사님이 저 옷을 저렇게 평상복처럼 편하게 입고 돌아다닐 정도면 주구장창 그것만 입으니까 진짜로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좀 부유한가 보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뭐 동네방네 제가 뭐 가짜라고 소문을 다시 낼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 티셔츠 가짜입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티셔츠를 영구 보관 조치했습니다. 안 입었어요. 봉인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번은 또 이제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또 기념품을 사러 또 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가이드북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근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상표의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여행을 간 도시 근처에.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 중에
이 괜찮은 물건들을 이제 일하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서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거야. 그게 가이드북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진짜로 팔더라고요. 근데 너무 싼 거야.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너무 싼 거야. 근데 거기에서 더 깎아주더라고. 너무 쌌는데 거기서 더 깎아줘. 그래서 좀 이상해. 마감 처리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속냄샘 치고 너무 싸니까 그래서 운동화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그날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날 신으려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왜 뭐가 좀 이상해. 달라졌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깔창에 원래 그려져 있던 아디다스 마크가 있었는데 하루 신었는데 그 마크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보니까 양발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신고 나온 벗어놓은 양발에 아디다스 마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벗겨져 버렸어. 더 이상 그 신발은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아디다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이제 알 수 없는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뭐예요? 짝퉁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지금도 이제 그 신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거기에 두고 왔나 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품, 짝퉁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놨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저처럼 이렇게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에서도 물건을 샀는데 요즘에 가품인 경우들이 많죠. 향수들도 또 가품들이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품 문제가 참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데 근데 단순히 이런 물건들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들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에도 짝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짝퉁, 가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어디죠?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어디 다른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곳.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의 주인이겠죠. 그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이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독보리라는 식물을 의미하거든요. 독보리. 근데 이 독보리가 당시에 농사를 짓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모양이 밀하고 비슷해. 밀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독보리랑 밀이 자라나면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게다가 이름처럼 뭐가 있을까요? 독이 있어요. 보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야? 이름처럼 독이 있는 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위험해. 그래서 당시 농부들에게는 이 독보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걱정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이 가라지가 이제 나는 걸 보고 집주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님, 지금 밭에 저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생겨버렸어요 라고 와서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죠. 그래? 아무래도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다시 또 종들이 말합니다. 그럼 주인님,
저희가 가서 이 가라지를 좀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뽑을 거면 확실히 뽑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주인의 결정이 약간 달라요. 마지막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뽑아, 뽑지 마. 그냥 뽑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독보리는 처음에는 밀과 잘 구분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 차이가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뽑으면 이 독보리랑 밀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밀까지, 멀쩡한 밀까지 다 갖다 뽑아버릴 수가 있는 거야.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있었던 부대에 숙소가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숙소가 굉장히 오래된 숙소였는데 앞에 화단이 있었거든요. 이제 화단이 있으면 뭐가 자라겠어요? 풀이 자라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예초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부대에. 뭔 난리가 났냐 하면 우리 그 군수과장 소령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잊어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교회에 전기 많이 쓴다고 에어컨 선을 잘라버렸거든. 그 군수과장 그분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야. 어제 예초한 놈 어디 있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왜 뭐가 난리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앞에 화단에다가 이제 텃밭처럼 부추를 잔뜩 심어놨어요. 근데 부추가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보면 잔디랑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애들이 풀이 많이 자랐네 그러고 가서 잉 하고 그 부추를 싹 깨끗하게 면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야. 누가 와서 부추랑 잔디도 구분 못하는 놈이 막 이런 거 난리가 났더라고. 뭐 어쩌겠어. 이미 밀었는 걸. 그래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라지랑 밀도 처음엔 구분이 안 돼.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구분이 되니까 지금은 이게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다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잔디 뽑다가 부추까지 다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걸 뽑자고 말합니까? 언제 가라지를 뽑자고 말하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알곡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구분이 명확해지니까 그 마지막 때의 구분이 명확해질 그때 그렇게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디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합니까? 추수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공존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예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비슷하게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을 하시는데 알곡은 결국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도 보면요 같은 점이 있어요.
둘 다 껍데기가 존재해요. 껍질은 있어. 겉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외적 형태는 똑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알곡은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어요. 껍질은 똑같이 존재하는데 알맹이는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껍질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알곡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겉모습만 갖추고 속은 비어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나옵니다. 찬양도 해요.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신앙의 외적 형태는 멀쩡해요. 신앙인이라면 해야 된다는 일은 다 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아직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모습은 껍데기는 다 갖추고 있는데 알맹이는 없어. 그런데 이런 비유가 성경에서 다수 등장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공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주제를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첫째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둘째로는 이게 진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고 툭 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천국을 마치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갈치도 있고 멸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광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새우도 있겠죠. 여러 어종들이 다 잡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안에서 악인들을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편의 선자와 염소편의 선자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염소편의 선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불은 어디겠어요? 지옥이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44절을 보면 재밌다기보단 좀 소름 돋는데 염소편에 서 있는 자들도 주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양편의 선자들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염소편의 선자들도 주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만 염소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도 염소편에 서 있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염소편에 선 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좋은 곡식이라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는 가라지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알곡이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양의 편의 선자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염소 편의 선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외적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들이 난 너희 누군지 몰라라고 주님이 대답하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지금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껍질뿐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 삶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슬피 울며 원통에서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매일매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증하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 공생의 말씀의 가르침 중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잘 들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애들아 잘 들어, 의인과 악인이 있어. 애들아 잘 들어라, 양편의 선자와 염소편의 선자가 있다. 너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가 알곡이 돼야 되고, 너희가 의인이 돼야 되고, 너희가 양편의 선자가 돼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게 아니군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군요. 이걸 깨닫고 나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나의 생각과 방향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15년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 해도 그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길게 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가? 내가 삶의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가? 매일 돌이켜보고 내 삶을 바른 믿음 위에 계속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빗나갈 때도 있을지 몰라요. 어긋날 때도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하나님의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 점검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발견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웬만해서는 돌이키기가 어렵다니까, 그 정도가 되면.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둘러보면 몰라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몰라.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제대로 믿을 때가 있겠지. 지금은 너무 바쁘고 할 게 많으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좀 챙기면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 끌다가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의 날이 오면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가 책임집니까? 제가 여러분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다 데리고 가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챙겨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나도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멘. 매일 챙겨야 할 것,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럴듯한 우리들의 겉모습에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나 자신도 나를 속일 수 있어. 매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또 제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품. 오늘 설교 제목이 웬 영어 단어가 이렇게
authentic이라는 단어죠. 진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품과 가품을 사는 사람은 잘 구분 못해요. 제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죠. 네. 사는 사람은 잘 구분 못해요. 심지어 파는 사람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그럴듯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만든 사람이죠. 진품을 만든 사람은 어떤 게 진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칭찬한다고 그것에 안도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서 내가 보기에 내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안도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게 안도하지 마세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몰라도, 심지어 내가 몰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내 믿음의 상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텐데 난 너희가 그럴듯한 겉모습만 갖춘 가라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고 양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